자, 저는 오늘 이제 5절 마지막 끝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 다 일어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동된 자가 일어나니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감동된 자가 일어나니. 감동된 자가 일어나니. 자,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감동시키셨죠? 눈을 뜨자마자 나 교회 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살아. 자, 내 영이 오늘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아무에게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에게 감동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이 여러분과 나에게 눈을 뜨게 하는, 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신이 오늘 5절, 6절, 7절, 8절을 보시면,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임하신가요? 유대인들에게 임합니다. 자, 유대인이 무엇입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요즘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뭐가 유대인이에요?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죠. 비록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언제든지 비록 현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포로 생활했지만 내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이야. 내 마음은 항상 시온이야.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야. 이게 유대인이라고. 자, 5절 보세요.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예,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늘 비록 내가 바벨론에 있지만, 비록 내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된다. 항상 나는 신전 의식, 코람대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 자, 이런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영적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동합니다. 이런 자들이 일어납니다. 자, 바벨론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이 일어납니다. 다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면 우리는 탕자가 죽기 직전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는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내 자력으로는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감동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을 놓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그 사면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그 사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나를 그동안 힘들게 했던, 나를 종으로 부렸던 사람들이 사면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생활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금은 먹을 것 보따리 싸주면서 어서 가라고 쫓아냈습니다. 사면 사람들이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만 감동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도 감동시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찾으셨나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첫째는 유대인에게. 이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 전도 여행을 출발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는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출애굽할 때 그들은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막장까지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십니까? 밤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는 순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일어나는 순간 사면의 모든 사람들이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찾으셨나요? 자,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을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 단어를 붙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우리 그동안 많이 체험했잖아요. 네? 생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자동차도 주시고 에어컨도 주시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고난을 부끄러워 말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들의 마지막은, 자, 거기 베드로전서 4장 16절 찾으셨나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데 부끄러워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뇨. 또 18절 19절까지 읽으세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의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주님을 주에게 부탁했잖아. 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온다. 왜요?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져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깨달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가 돼서 세상에서 세속화가 되고 세상에 깊이 빠져가지고 홍화롱화하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혼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들을 깨우쳐야 되잖아요. 그들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해초리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감동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을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거든. 16절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고난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대청소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정신 차리라고 몸과 마음을 구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대청소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고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생활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 밖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고는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밖에서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성전 안에서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아닙니다.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감동시키십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고, 종생활 10년 하면서도 그는 늘 나는 비록 종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유대인이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이게 선민의식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모진 텃세와 모진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총무가 된 것입니다. 가정총무가 됐고 인정을 받았기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않는데 아무나 유혹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 대가는 칭찬이 아니고 오히려 감옥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고난을 부끄러워한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 맡은 간원장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바로왕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들이 꿈을 꾸고 그들이 해석을 못하고
그들이 안절부절할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술 맡은 가론장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에게 꿈을 희몽해줬던 요셉을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불렀고 꿈을 희몽하게 했고,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자기를 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자, 따라서 해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정체성이라니까요. 나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는,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머리에다 모자를 쓰고 검정 양복을 입고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건들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되는가? 말로만이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되는가? 시작. 나는 누구로 살아야 하는가? 지금 우리는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언서 16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 찾으셨나요? 잠언서 16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의 행위가 내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적은 소득의 의를 범하면 많은 소득의 불의를 범한 것보다 나으니라. 예, 비록 우리가 소득은 적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 그렇게 살면 돈 많은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행복합니다. 예,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으세요.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해 하십니다. 그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감동시켜요? 첫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요 이방인, 세 번째는요 7절 보세요. 7절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 느부갓살렘이 예루살렘에 옮겼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다. 자,
여기 보면 고레스 왕이 나오고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지요. 그래요, 그러네요. 자, 권력자들, 왕들에게 감동합니다. 1절 보실까요? 1절.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거기까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 고레스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에요.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 나를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권력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엄청난 일을 합니다.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권력자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1차, 2차, 3차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불바다 만든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겼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로 하여금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갔던 성전 기구들을 다 다시 돌려주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방금 8절부터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르단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11절까지 그 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왔던 모든 기구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게 명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먼저 감동시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먼저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깨우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내 주변에 사면에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수까지라도 나를 돕는 자가 될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랬습니다.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우리는 인색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우리는 쓰고 남으면 드리고 그러나 그들은 즐거이 드렸더라. 오늘 우리가요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은 그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